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오리라. 세상이 얽매여서 세상이 망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이 노년의 마지막 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외침과 같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여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같이 살지 마십시오. 라는 어쩌면 솔로몬의 정말 절규의 외침이랄까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를 쭉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서론으로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탤런트를 줘서 그 탤런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줘서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간절하게 우리한테 절규 외침으로 내가 이렇게 다 가져보고 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은 헛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당신들이여 인생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갑시다라고 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아가서와 또 잠언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가서는 청년기에 쓰지 않았나. 또 이 전도서 잠언서는 노년기에 썼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늦었지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 전도서 12장 1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을 이르는 중장년 그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노년에, 어느 시점이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던 것은 그가 지금 비록 노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일찍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거에 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시기든 그 시기더라도 늦지 않았고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를 한번 접근해 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헛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무조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잘못 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어진 삶은 각기, 물론 횟수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수년만 살고 또 얼마 살지 않은,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든 그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고작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대동강 강변에까지 왔지만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성경책을 어떻게 쓰든지 한반도에 전했어요. 그 전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대에 죽음을 당했죠. 인생을 길게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우리 속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짧은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한 절의 말씀에 5번의 헛되다는 말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인생이 헛된 인생인 거 아닙니다.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니까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 자신. 그러니까 흔히 정체성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항상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못 나오고 장애를 가졌고 그러면은 쉽게 포기해버리죠. 지금 이 솔로몬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이었다. 나는 정말로 3,000여 가지의 그 잠언 정말 귀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내게 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보다는 내 욕심, 내 중심,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무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말씀, 이게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껍데기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노년에도 깨달은 것이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지난번 시편 73편 28절이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인생이 왜 헛되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것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해요. 자기중심적. 왜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까? 자기중심적인 인생.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그러죠.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 너 죽고 나 살자가 돼버리니 같이 살자, 윈윈이 되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죠. 자기중심적. 더 깊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자기중심적을 벗어나 세속적인,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가장 크게 범한 범죄가 우상숭배였다.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첩들을 드리면서 그 이방인 여자들인데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세속적인 삶.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인생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면 해 아래서 사는 삶이다. 해 아래서. 예, 해란 중심을 통해서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해 아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해 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해 위의 삶이죠. 그러니까 왜 헛된가? 해 아래의 삶을 살면서 해 위를 생각하지 않고 해 아래만 바라보는 인생이.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근데 해 아래서 사는 것은 해 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야 내가 최고다고 말하지만 인생 죽으면은 그 사람은 해 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업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옛말에도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해 아래 삶이 해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살면은 결국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헛된 삶,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 남지 않는, 뭔가 남아야 되는. 제가 이제 가끔 목회하면서 통하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참 신실한, 저하고 좀 코드가 많이 맞는, 옛날에 캠프사이트도 같이 했던 원래 원래 이제 CCM 가수였는데 이제 목회 중심적으로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안수 받고 이러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엊그저께 또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코드가 참 잘 많이 맞아요. 복음에 대한,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숫자는 많이 주고 많이 떠났대요. 떠나는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자꾸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치 않아요. 선지자들도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도 죽어요.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 영원토록 변치 않게 영영이 선단 말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의 복음이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누가 전했던 복음이나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하고 굿뉴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결국은 해 아래서 사는 삶이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좋아요. 많은 건 남겼어요. 돈도 남기고 땅도 남기고 지식도 지혜도 남기고 이름도 남기고 뭐 다 남겼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복음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그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교리적으로 무천년설이니 전천년 후천년설이니 뭐 7년 대환란이 어디가 먼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것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결론적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만 있습니다. 다 우리는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지구 멸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구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도 잘못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지구 가지고는 뭔가 하나님 준비된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지구는 이미 뭐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많이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깨끗이 정화시켜서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망가뜨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결국은 그 자연에서 나오는 산소라든가 공급되어지는 모든, 그리고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푸른 초장을 다 무너뜨리고 쉴만한 물, 먹는 물들을 다 어떻게 보면 오염시켜 버렸어요. 공기 중으로 오염시키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뭐 비싸게 사 먹는 돈들, 이게 뭐 그 건강식품들 다 어디서 오죠? 땅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푸른 채소들의 어떤 그 원료들, 그런 것들, 뭐가 좋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씨가 좋다, 뭐가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디서?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을 두매 그 경작할 사람을 통해서 경작할 때 땅에 소산이 나죠. 결국은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해 아래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거 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내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노숙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숙자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노숙하는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걸 말하죠. 그것은 거지가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거지의 인생을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 개념이 아니죠. 부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요즘에는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10년이라 뭐 몇 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해요. 지금 이 솔로몬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세대도 변하고 해는 떴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해가 동해서서 서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고 6절, 7절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삶이 이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동해서 해가 뜨면 서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둔 이거는 정한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마음대로 바람도 막 이리저리 부르죠. 그렇게 삶이다. 강물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리고 각기 어느 곳으로든지 그것을 표현하면서 솔로몬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 자. 열심히 인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의 삶을 통해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한 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 새 것이 있다는 거죠?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거죠. 해 위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해 아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그러니까 해 위에 그곳이 새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새 것일까? 어쩌면은 해 아래 삶은 이전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이 솔로몬만큼 정말로 최고의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내가 아니라 해 위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냥 세상에서 계속 돌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새 것을 우리가 창조하며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인생 속에서 왜 자꾸 헛되다, 무미하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살면서 내가 사는 내 인생 뭐지? 나는 도대체 뭐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못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뭔가 갈증,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늘 그냥 행복 고속도로만 쫙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 행복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나의 재발견이라는 거죠. 나의 재발견. 그러니까 해 아래서 나를 볼 때 나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냥 빚에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해 위를 바라보는 나는 그 해 아래의 내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그 인생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쩌면 솔로몬이 지금 이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왜 목마를까? 돈도 많고 지위도 최고의 왕. 근데 왜 목마를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에 줄이고. 우리가 뭐에 목마르 있는가? 진짜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그 세상의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로 인해서 갈급해 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금 컴백 투 더 가실.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깨달았죠. 줄이고 몽을. 왜요? 탕자도 내 분깃을 주세요 할 때는 정말 돈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살고 다 탕진할 때는 다 헛되고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난 살 수 있다. 내 모든 권한이 회복돼. 아니 어쩌면은 그 당시는 내 모든 권한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지. 돼지가 먹는 이 아주 그 돼지밥 먹는 것보다 낫지 하고 갔는데 이게 웬거려? 갔는데 돼지밥을 주던가요? 옷도 다 신고 가락지란 것은 왕권 회복이에요. 그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왕권도 회복시켜주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던 시점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재발견하고 내가 지금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이 해 아래의 삶을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해야 될 행위는 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서 헛되다고 그러죠.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세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12절부터는 지식, 지혜, 헛됨, 그리고 전도서 2장부터는 쾌락이 헛됨,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식도 지혜도 쾌락도 인생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만큼 쾌락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희락이 있어요. 쾌락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진정한 쾌락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진정한 지식과 지혜 무궁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 자신이 여러분들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존귀하다고 하니까 존귀한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시금 새롭게 바뀌어버린 내가 됐을 때 그 전에 나는 고통이란 이름을 살고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고 그러나 내가 다시금 해 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고통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의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니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 흔히 우리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그 말의 원뜻을 이렇게 보면요. 사자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선 사자 자체가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불이하려고 풀무불을 아무리 해도 묶었던 어떤 육적인 그 이 결박했던 것만 타버렸지 몸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어떤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한 부분을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란 말이죠. 역사를 기록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뭡니까?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고 사자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뜯으려는 악한 그것이 사단이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다면 그 사단을 영원한 무적응에 가둬버리게 사단이 활동을 안 하니까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선,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심, 시기, 질투, 미움 있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를 가둬버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어찌 미움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 살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떤 고마운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예습을 미리 사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예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실제로 살 때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고맙게 여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이미 인생을 우리가 살 인생을 미리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본 인생 속에서 이렇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은 세대 중에 옛날 세대잖아요. 그 세대에 그 호소하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영적인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한마디로 솔로몬이 지금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을 헛됩니다. 왜? 나는 해 아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행히도 노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예습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예습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습케 한다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바로 살게 있게.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분,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이제 다음 서론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부분에서 얘기할 부분들을 이제 전도서 2장으로 이렇게 다음 수요일에 또 나갈 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기 있는 분만큼이라도 이 전도서 12장을 다 할 때 12주겠죠. 거의 이게 한 주씩 안 빠지고 한다면은 12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재점검하고 다시금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멋진 인생. 정말 솔로몬이 이런 그 엄청난 사람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던 거죠.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리라 아무 낙이 없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